우리 금요 가정예배와 함께 또 우리 중보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졸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 넘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거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당을 찾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
꼭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의 모든 악한 질병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정에서 또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걱정과 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에 보니까 일부 예배만 드렸는데 한 40명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에는 9시와 11시에 두 번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또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감기기가 있거나 열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분들은 또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 앞에 손 소독제를 둘 테니까 꼭 손을 씻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도 옆자리에 바로 붙어 앉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와 11시에 일부러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꼭 예배를 교회 와서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번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와 11시에 나누어서 예배를 오시면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이 좀 이상이 있거나 감기기가 있다, 또 열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스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막 풀이 돋아나는 오늘과 같은 이런 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저기 막 새싹이 돋아있는 저 풀들을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쉽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자라기는 했지만 또 풀들이 있는데 그것도 뽑아봐라 하니까 힘을 좀 쓰니까 아이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더니 조금 자란 나무를 뽑아라 했더니 아이가 한두 명이 모여서 손을 잡고 영차 하고는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나무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소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나무를 뽑기 위해서 애쓰다가 선생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뽑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눈물이 다 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부터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설교에 어떤 분은 더 집중이 됩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마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까? 첫째는 몸을 드리는 습관을 잘 가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표현에는 여러분, 오는 손자 앞 꼭대기도 반갑지만 가는 손자 뒷 꼭대기 더 반갑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아이 손자들을 보고 싶으니까 재롱을 떠는 손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보시고 슬퍼할 때도 보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보고 계시는가 하면 못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고 싶다. 어떻게 보고 싶냐? 어디서 보고 싶으냐? 예배하는 성전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잘 길러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했습니다. 1년에 3차례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와서 몸을 드러내라,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례의 절기에는 반드시 회막에 와서 너희 몸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잘 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이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교단에서는 코람데오의 정신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는 습관을 잘 가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내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시대를 두고 표현하라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다르게 말하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죄에 익숙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너무나 떳떳합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공만 하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루어는 업적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 수단이 어떠했는가? 방법이 어떠했는가?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흥묘백묘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흥묘백묘의 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이런 실용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내게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돌아서서 슬퍼하며 울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본 삼아서 살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이런 환란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란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낳아놓은 결과다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이 보장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라고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때로는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하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보면 저 멀리 흘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무 물질적인 일에 치우쳐 있다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읽고 찬송을 더 하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외출의 자제령까지 내려진 기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싸워야 될 일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이끌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육신의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입술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찢으라 합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라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 마음은 저 강물을 따라 흘러간 것처럼 흘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 입술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고 말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사상이 부정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듣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침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재개발 문제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나 이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걱정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되지 않아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하여 향을 피워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큰 축복이고 감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해서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분향한다라는 말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봉헌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잔칫날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갑시다. 교회도 성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훈련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는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까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우리의 습관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내 앞에 보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기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까지도 거룩한 할례를 행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잘 훈련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엉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주님이 한 사람도 이 일에 주님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 역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갖 재앙이 내릴 때도 고센 땅은 구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 주님이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8,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한 폐렴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되는 죄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TV를 보며 소식을 들으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예배로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 배운 것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이 우한 폐렴이라는 환난에서 벗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만큼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질병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여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여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의 시기가 속히 끝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선교사들이 안전히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역병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해달라. 우한 폐렴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미혹에 빠진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깨닫고 이번에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만 명이나 넘는 신천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충성에서 바르게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신천지라는 이 미혹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열심을 내되 바른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충성하되 바르게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졌던 열정과 열심들이 이제는 다시 복음을 향하여 바르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수술을 하는 우리 소연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들이 잘 이루어져서 빠른 회복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을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